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힘과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위기 속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버리고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많은 영적인 혜택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대와 유대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숨고 도피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찾기 쉽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배신자 유다가 잘 아는 장소인 감람산에 있는 어디죠?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은 왜 스스로 배신자 유다가 찾기 쉬운 장소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수많은 군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3절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했는데요. 배신자 유다가 인도하여서 그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빌라도 총독이 명령하여 보낸 로마 군대지요. 보통 600명 전후의 병사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무장한 성전 경비대 군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군병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죠.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기는 칼과 몽치, 이렇게 흉악한 죄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러한 모습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잡기 위해서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사들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일부러 밝히려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표현할 때 나는 나이다. 나는 그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즉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스스로 계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표현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한 것은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군사들이 순간적으로 그 권위와 그 능력 앞에서 움찔하면서 뒤로 참 물러가면서 엎드러졌어요. 말 한마디로도 그 수많은 군사들이 움찔하고 뒷걸음치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힐 수 있습니까? 잡히지 못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런 무기나 군대를 갖지 않으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장한 군사들이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또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빠진 이 군사들이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 말씀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앞에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부탁을 하세요. 자신은 잡아가도 좋으나 자신의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여기서 참 감동이 된지 몰라요.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자들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스스로 잡히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책임감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장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봤죠.
그거를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다 성취하세요.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를 이쪽은 보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손이 강한지,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언제나 안전하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하려고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세상에 좀 더 힘이 있고 나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모임에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확 꺼내갖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또 나의 어떤 생각과 뜻으로 좋은 동기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인 무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폭력을 쓰고 무력을 써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칼이 있어요. 그 칼로 확 베어버리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 칼로 확 찔러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력의 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믿음이 약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다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분별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야 믿음이 올바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임을 아시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때를 알아야 돼요.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만 우리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악한 세상과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실패한 왕 같지만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죽여서 나라를 지키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말인데,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말로 바꾸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시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굴복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지신 힘을 절제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일인지를 오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